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17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7일 화요일, 어제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다. 자기 전 늘 하듯 하나님과 새벽 5시 교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잤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 씻고 교회로 갔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오늘은 8년 전쯤 커피 사업으로 1억 5천을 잃어버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렸다. 8년 전 술의 유혹에 빠져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편하게 폼나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잘 알지도 못하는 커피 사업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큰 돈에 욕심을 부린 저를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재판을 통해 제가 사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잘못을 가려 그분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내리시고 그분이 깊게 반성하시고 내 돈을 갚을 능력이 생기도록 회복의 역사를 그분께 주십시오. 하나님, 저 솔직히 그 돈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난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다시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증인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하는 발걸음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기 위한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집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가격에 팔려 제가 원하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저와 함께 하심을 늘 심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시어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바칩니다. 부족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모든 날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도만 드렸다. 잠시 후 조건의 목사님께서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9장 전체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정권이 바뀌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의 집안에 관용을 베풀었다. 1절 말씀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과는 절친이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생각이 달랐으므로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었다. 아무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의 손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뒤로 가면 무비보셋과 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가능했던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에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받은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총을 베풀 수 있다. 다윗 왕은 내가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다 말하고 있다. 7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 왕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살려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기도 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 다윗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지만 다윗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 단종애사, 사육신도 마찬가지이다. 7절 말씀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 말씀에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 말씀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3절 말씀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왕족의 권위를 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었다. 11절 말씀에서는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소유의 회복을,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처소의 회복을 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내린 다윗의 마음도 훌륭했지만 다윗의 은총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무비보셋의 마음도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 다윗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두 죽였으며 전쟁 중 피난을 가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고 다윗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8절 말씀에서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의 겸손함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다. 13절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마다하지 않았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는 왕이 베푸시는 이 새벽에 식탁을 마다할 수 없다. 새벽 예배를 빗대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듯하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행복한 미래를 결정한다. 희망적인 생각으로 살자.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총을 묵상하며 살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다.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 법이 정한 일이니 증인으로 출석은 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지난 일도 모두 잊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이 새벽에 주실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하다. 이때 제가 출석한 재판을 통해서 그분이 감옥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명의 피해자분이 계셨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그분을 소송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분께 사기를 당한 사기 피해자들을 여러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제가 당한 사기의 퍼즐이 다 맞춰지더군요. 결론은 그분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가수 이상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60억을 빚을 져서 빚잔치를 하면 나도 20억 정도는 받을 돈이 있다. 그러나 난 그 돈을 포기했다. 그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뭐 사실 다 저의 잘못이지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허황된 생각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기를 다시 읽으니 다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잊고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의 허황된 것에 눈돌리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